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정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몇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53절 5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 이후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왜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표적을 묵상하며 느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그는 귀족의 체면, 유대인의 전통, 정치적 종교적인 제한을 넘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약 35km 떨어진 가나로 달려갑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치욕, 매맞음과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하나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 기록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순종입니다. 왕의 신하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곳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곳 사람들은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교만을 꾸짖으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왕의 신앙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책망을 듣는 순간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주님, My Lord, 아도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아들이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자신의 그 불신앙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은 기적의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며 주체임을 깨닫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주문을 외우는 자신의 최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말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자. 그런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믿는 것, 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란 고백에는 믿음의 주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up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못을 박는다는 뜻이죠. 고정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와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낫게 해 주시든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말씀을 믿고 가더라 즉시 순종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 설득되어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뜻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한 개인의 믿음이 온 가족과 이웃에게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아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시간과 일치함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초대 교회 역사학자들은 왕의 신하는 헤롯 왕의 재물을 맡은 자였으며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한 구사의 가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또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으로 섬기며 초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시는지요? 때로는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을 미리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함께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없이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고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상급과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초청하신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한 담대한 믿음, 그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땅과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게 되어가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그리고 고통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 하나님을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열방과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